오늘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오전 예배 때 증인극에서 함께 나누었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우리 2주 전에 그 공연 덕분에 아직 기억에 남아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탈진과 우울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엘리야처럼 힘이 빠져있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본문의 엘리야와는 정반대로 요즘 너무 의욕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시간이 되셔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나한텐 잘 와닿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앞장의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큰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내가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친다 할지라도 이 탈진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방주사적 차원에서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우울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중심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뜨거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할지라도 엘리야는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마차 앞에 힘써 달려갔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하고 협박한 것이죠. 하지만 평소에 엘리야라면 이러한 협박쯤에 눈 하나 끔찍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말에 코웃음 치면서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들어와 이렇게 맞다이를 뜨는 게 엘리야의 평소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왔었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 끝에, 남쪽 끝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국경을 넘어 남유다 끝 도시로 넘어왔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피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은 이 선지자의 소명을 아예 포기하고 반납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엘리야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살 소망마저 끊어졌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리말 성경에서 넉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자면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렇게 고풍스럽게 번역해 놨지만 실제 속뜻은 하나님
됐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는 말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엘리야의 조상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도 조상들처럼 죽게 해달라는 자포자기의 말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도 내 조상들처럼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냥 선지자 직분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깊은 탈진과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깊은 탈진이나 우울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과 내가 경험한 현실의 차이가 클 때 이러한 우울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진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그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통제하고 가르치려 한다면 이 아이는 그 부모 밑에서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더 할 수 없는 정말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 자신은 그 기준에 만족할 수 없기에 이 아이는 우울증에 걸리고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높은 그 기준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보았고 또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3년의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큰 높은 기준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을 통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회개할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와 제약이 맞춰지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높은 기대와 이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 다음날 경험한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을 더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이제 엘리야 안에 있던 소망이 끝장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탈진한 이유는 이 모든 짐을 자신이 홀로 지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다면 내가, 나만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만 아주 열심히 유별하게 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나 혼자서 다 이 짐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나도 지쳐서 못하겠다는 절규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의 우울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구원자가 된 것처럼 어떤 영웅이 된 것처럼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며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를 통해 높은 자신만의 이상과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계와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고 절망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이기 이전에 그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이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며 음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신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 피해서 숨어 있을 때도 까마귀를 보내시며 엘리야를 먹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야와 지금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상황의 엘리야입니다. 그릿시냇가의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때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나 좀 죽여달라고 하면서 나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전혀 다른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엘리야를 동일하게 먹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선지자로 잘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선지자로 대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며 먹이시는 것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혹시 내가 늙고 기력이 약해져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치매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혹시나 치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치매에 걸려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해서 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너는 부모도 못 알아보고 아버지 어머니도 못 알아보니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요? 비록 자녀가 기억에서 부모를 잃어버린다 해도 여전히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사 자식을 잊는 부모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라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주인이 노예에게 이 노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유를 표현할 때 그 노예의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의 이름이 자기 몸에 새겨지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 늙어서 어떤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례일이나 현재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나 좀 죽여주세요 할 때도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먹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고자 하실 때 먼저 육체를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엘리야의 영혼을 다루지 않으시고 육체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잠을 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친 육체를 먼저 회복시킨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2번이나 천사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또 먹고 마시고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어떤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갔습니다. 엘리야가 의지한 것은 음식물의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혼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나서 호렙산에서 그의 영혼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봐도 비슷한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러한 위를 향한 간구의 내용이라면 그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구하는 문장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 안에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잠과 또 쉼과 또 휴식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 육체의 필요를 인정하시고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자는 것 이런 것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또 구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믿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목회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자신의 몸이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그 일을 처리한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과 교회 일을 놓고 아주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될 때는 이분은 아침에 수영을 다녀와서 가장 몸이 건강할 때, 가장 몸이 업돼 있을 때 그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주 피곤하고 짜증이 난 상황에서는 최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룬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피곤한 몸의 영향으로 인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즘 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드시고 오늘 밤에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곳에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맛있는 거 한번 살게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때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큰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이 크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절 홍해를 가르실 때 밤새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지진 역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산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러한 큰 바람과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앞서 갈멜산의 제단에 내린 불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 역시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 후에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미세한 고요의 소리, 정적의 얇디 얇은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침묵의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 아주 작은 소리 등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난 그 소리는 엘리야를 압도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들릴락 말락한 그런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엘리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 엘리야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큰 바람, 지진, 불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방식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과 임재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만 보여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고 낙담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이 세미한 음성처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무 것이 없는 한 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신약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향한 갈멜산 기적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엘리야는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죽여달라고 구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탈진 상황에서 천사에게 떡을 받아 먹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만 생각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홀로 남겨주셔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고 그 일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갑절의 영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엘리야로부터 얼마나 오랜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엘리야 이후에 9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내가 주인공이 돼서 모든 걸 바꾸길 원했지만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800년, 900년이 지나서 진정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번아웃, 탈진,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한 이상과 그 현실의 괴리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짐을 혼자서만 지고 있다는 착각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음에 간절히 원하던 어떤 소원이 내가 생각한 그때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 좌절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나 혼자서만 이 모든 짐을 감당한다고 느껴질 때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주인공 되셔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걸쳐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루심 앞에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청지기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염려와 생각들, 기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큰 이상과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내게 맡겨진 아주 그 작은 부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의 짐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회복과 안식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